260장 찬양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늘은 이제 2022년도에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올해도 역시 작년 2021년과 동일하게 우리는 매 순간순간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중요한 선택들을 몇 가지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백신이 2차, 3차, 4차 계속 접종이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백신을 맞을 것인가 아니면 맞지 않고 있을 것인가, 이런 선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신을 맞으면 이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면 아무 부담 없이 고민하지 않고 맞을 텐데, 백신을 맞고 난 이후에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혹시 나에게도 그런 염려와 걱정 때문에 우리 가족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누구도 그건 장담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 말로 하면 복불복이니까. 그래서 1차, 2차까지는 어떻게 맞았어도 이제 3차, 4차까지 계속 맞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선택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올 3월 달에는 향후 또 몇 년 동안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또 짊어지고 나갈 대통령을 뽑는 아주 중요한 선택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6월 달에는 지방선거라고 하는 또 중요한
선택의 시간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계속해서 올해 집을 살 것인가, 또 이사를 갈 것인가, 팔 것인가, 뭐 이런 선택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크고 작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선택에 있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에서 자신의 삶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택의 기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올바른 믿음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있어서 선택의 기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첫 번째는 오늘 20절부터 21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내 삶의 선택의 기준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택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어떤 결정을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해드릴까, 그것이 바울의 선택의 기준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는 마귀의 유혹에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 결과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우리는 모두 죄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두 번째 사람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사탄이 3번이나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런 유혹 앞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고 그 선택하심으로 인해서 사탄 마귀를 물리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창세기 12장 이하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금까지는 자기 중심의 삶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택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까? 또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그런 선택을 할 것을 요구하시죠. 이에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는 아브라함의 그 선택을 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정말 크고 아브라함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위대한 축복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로 큰 복을 주고 너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다는 것은 그저 단순히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도 있지만, 거기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듣고는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정말 그 분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해드리는 선택을 했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복의 근원되는 축복을 주시고 그 자녀 손들까지도 아낌없이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보여주냔 말이죠.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선택하는 거란 말이죠. 그분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나가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런 선택을 보여주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가 이런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내게 이런 축복을 주실 거야, 그런 계산을 하고 그런 선택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셨기에 아낌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욥과 같은 이런 사람들의 신앙의 기준을 살펴보면 그 모든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삶의 선택의 기준을 하나님을 존귀하게 해드리는 것으로 저들은 모든 삶의 결정을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켰고 신앙을 지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시고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주시고 욥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1000배나 10,000배나 더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악한 원수 사탄 마귀는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아담 하와의 또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유혹하는 사탄의 그 유혹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선택의 기준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선택의 기준에서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으로 선택의 기준을 바꾸라는 거죠.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말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그리고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어쩌면 악한 원수 사탄 마귀는 아담 하와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선택의 기준을 바꾸라고 유혹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선택의 기준을 바꾸라고 유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올 한 해에도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이 악한 원수 마귀의 유혹을 예수 이름으로 단호하게 물리치고 올해는 작년보다 우리 선택의 기준을 더 예수님을 존귀하게 드리는 선택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하는 선택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올 한 해는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선택의 기준은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얼핏 무슨 말씀인지 쉽게 이해하기가 조금 좀 어렵지만 이 말씀을 이제 쉬운 성경에 보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 쉬운 성경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사는 것과 죽는 것 중에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 곁에 있고 싶은 까닭은 그것이 훨씬 행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있어야 할 줄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고민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주님 곁과 함께. 그런데 문제는 그에 못지않게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있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이렇게 막 자라는 것, 그걸 보는 것도 하나님 곁에 주님 곁에 가는 것 못지않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사도 바울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든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뭘 선택해? 내가 지금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도 좋지만 나는 그것보다 지금 빌립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의 성도들을 섬기고 그런 것을 나는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선택의 기준이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바울의 선택의 기준은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일반적으로 이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에크라고 하는 단어와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섞여졌는데 합성어인데 에크는 안에서 밖으로 불러낸다는 거예요. 집 안에서 집 밖으로 이제 놀자고 불러낸 그런 의미죠. 그리고 부른다는 이제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나올 명분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합치면 밖으로 불러낸다. 이것이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신앙적인 의미를 부르면 저 안에서 밖으로라고 하는 것은 세상 밖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밖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또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그 안에서 밖으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른다는 것은 어디로 부릅니까? 이 세상의 축복과 부귀와 영화와 향락으로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구원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불러내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에클레시아가 교회라는 말은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사탄의 종노릇하는 그런 가운데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안으로 초대해서 그래서 구원받게 하고 그 구원의 은혜에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에클레시아라고 이 뜻을 죄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의인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이다,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사전적인 그런. 근데 성경에는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1장 23절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대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배우신 것처럼, 들으신 것처럼 교회를 섬기는 것은 주님의 몸을 섬기는 것이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몸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 내 삶의 선택의 기준을 교회로 선택한다는 것, 그것은 곧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믿음의 고백이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신앙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삶에 있어서 선택의 기준의 두 번째가 바로 교회라고 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 주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보여주느냐? 주님이 이 세상에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코로나가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거라고 모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울 거라고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어렵고 힘든 한 해일지라도 우리 삶의 선택의 기준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한 것으로 삼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축복하시고 그 선택 위에 복의 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어려운데 무슨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느냐, 지금 교회가 오히려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그야말로 우습게 보는 교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그전처럼 막 드러내고 막 자랑하고 막 그러지는 못하는 것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럴수록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삶의 선택의 기준을 교회 중심으로 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선택의 믿음을 보셔서 우리의 믿음의 선택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이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며 또 이겨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많은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나안 교회도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택한 주의 백성들이 있었기에 또한 작년 한 해까지도 믿음 안에서 교회가 세워져 온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올 한 해에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는 올 한 해도 주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내 삶의 선택을 매 순간순간 선택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가정의 삶을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의 선택의 기준을 26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같이 있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고백하죠. 바울 자신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은 바울의 선택 기준이 무엇인가? 나로 인해서, 자신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빌립보 교회 안에 기쁨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은혜의 전달자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가 선택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선택을 포기하면서까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것은 그저 단순히 섬기는 차원을 넘어서 자기가 그 교회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내 삶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주의 사랑이 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내가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고 주님의 사랑의 전달자가 되는 건, 그것을 삶의 선택의 기준으로 삼으므로, 그래서 나를 통해서 주의 은혜가 흘러들어가는 것, 이런 올 한 해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의 일터와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축복이 전달되는, 그것을 기쁨으로 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는 발걸음 발걸음마다 주의 사랑과 은혜와 복음과 구원의 소식이 우리의 이웃 가운데 전달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사랑이 그곳에 임하고 주의 복음이 그곳에 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전달자가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올 한 해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새해가 되면 하나님, 올 새해에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고 좋은 믿음의 이웃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 앞길에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고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고 믿음의 동료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자녀들이 그런 좋은 믿음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늘 우리는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기를 원하면서 내가 그런 사람 되기를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직장, 또 좋은 일터,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감으로 인해서 그것이 좋은 곳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신 축복 가운데 중요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가는 곳이 축복의 통로가 열려진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주위에 우리를 돕는 좋은 믿음의 손길들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 자신이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 주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나안의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양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축복의 전달자요 통로자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물론 이 코로나 속에서 우리 자신도 지금 나 하나도 제대로 건사하기도 쉽지 않은데, 나로 인해서 주의 축복이 우리 이웃 가운데 흘러 들어간다고 하는 것, 또 그런 삶의 선택을 한다는 건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많은 것을 양보하고, 때로는 손해볼 각오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로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 삶의 선택의 기준을 내가 아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더 유익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주의 사랑이 전해지는 이것을 삶의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주님이 오히려 더 우리에게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택의 기준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결정을 할 때 주님의 뜻을 먼저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존귀하게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이고 자신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저의 선택의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선택의 기준은 바로 주님의 선택의 기준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처음부터 지금도 또 앞으로도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우리에게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이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첫째도 우리고 둘째도 우리고 셋째도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하 모든 것과도 다 우리와 바꾸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의 기준이 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런 믿음을 보여주신다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선택의 기준이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출세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죠.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모든 삶의 선택의 기준이 자녀예요. 그냥 애들이라면 그냥 다 여기에 올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자기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그 선택의 기준이 자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선택의 기준이 자기의 취미에 또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그 모든 선택에 올인하시는 그 기준은 첫째도 우리고 둘째도 우리고 셋째도 우리라고 그렇게 성경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어디에 둬야 될 것인가? 우리 또한 하나님을 존귀케 해드리는 것에, 주의 몸된 교회를 끝까지 지키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하는 것, 그리고 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이웃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믿음으로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축복하셔서 아브라함이 요구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30배, 60배, 100배로 오병이어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선택의 기준을 꼭 기억하셔서 올 한 해도 축복의 선택을 하시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우리의 선택의 기준에는 하나님이 우선임을 잊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라도 그 어떤 일들 앞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첫째도 하나님, 둘째도 하나님, 셋째도 하나님, 이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나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놓치고 지나가는 것,
때로는 흘려버리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축복 형통하시는 은혜가 올 한 해도 매 순간순간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선택의 기준을 삼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들 그 선택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